그런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감사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감사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감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그저 주시지만 감사를 기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받은 바 은혜를 헤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많고 많은 은혜와 복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은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으십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고 사랑이 많지만은 우리가 오전에도 말했지만 입술로 시인하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물질로 표현하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죽은 감사입니다. 죽은 감사. 긍정적인 은혜만 복되고 유익되고 좋은 것을 받은 내용만 감사할까요? 아닙니다. 어떤 부자가 말을 타고 서로 맞은 방향으로 숲속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찾아가고 아들은 아버지를 찾으러 가는 길입니다. 몇십리 길을 간 다음에 드디어 어느 지점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서로 반가워하며 좋아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아버지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참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지요.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워요.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말에 아버지가 궁금했어요.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아들아 라고 반문했습니다. 아들이 하는 말이 제가 지금 아버지를 찾으러 오는 도중에 나무 뿌리에 걸려 말이 3번이나 쓰러졌어요. 그런데 저는 한 군데도 다친 데가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아들이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도 그래 참 감사한 일이구나. 근데 나도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다. 뭐예요 아버지? 내가 너를 찾아오는 도중에 내 말은 한 번도 나무 뿌리에 걸려서 넘어진 적이 없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참 우리 하나님 감사하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부자의 대화에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무 뿌리에 이제 걸려서 말이 넘어졌는데 안 다쳐서 감사하고 그 나무를 안 걸려서 감사하고 우리는 은혜 받고 축복받은 좋은 일에도 감사해야 되지만은 불행하고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그런 부정적인 일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진정한 신앙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 본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첫째로는 23절에 나옵니다.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것에 대해서 기자는 감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천한 가운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노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유가 있습니까? 마음대로 자고 싶습니까?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습니까? 주는 급식에 배급에 이 할당량을 보다면은 마구 때려칩니다. 마구 맞아요. 여러분 북한에서 이 탈출한 세터민들 나오는 방송들을 보세요. 정말 똥찌개를 군대생활에 미치고 겨울에도 나무를 하러 산으로 올라가. 그냥 세수할 때도 그냥 우리는 군인들은 뜨거운 물에서 이렇게 샤워도 하고 하잖아요. 금방 그런 위에서 잠도 자고
근데 벌벌 떨면서 그 목포도 간신히 덮고 잔다는 거야. 야, 이것이 지옥이 아니고 어느 곳이냐. 근데 남한에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은 1년에 버려지는 그 음식 쓰레기가 8조 원이래야. 야, 저 동물들을 보면 동물이 그냥 호텔에서 잠자요. 동물이 사람들이 먹는 값어치 있는 것보다 더 먹고 살이 비리해가지고 그 동물을 또 운동시킨다고 제주도까지 그 주인이 그 개를 또 갖고 가요. 사람도 못 먹어서 이렇게 빼빼 야오 있는데, 야, 대한민국 개는 호감도 한다. 그럼 내가 개보다도 못하는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으면서 그들이 자유를 찾아서 이렇게 탈북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인생이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참으로 비천한 형편에 놓였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비천함에 처해 있는 주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병들고 실패하고 직장을 잃고 배신당하고 가족을 잃고 시험에서 낙방하고 이런 것들은 현대판 우리가 직면해 있는 비천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노예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비천한 생활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는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비천함에 처해 있는 성도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건져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성도 한 분은 자기의 독자 아들이 죽은 것을 감사하는데 내 아들이 죄안 짓고 깨끗하게 신앙생활하다 주님 품에 갔으니 감사하고 내 마음을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제는 하늘나라를 향한 나의 소망이 더욱 강렬해졌으니 감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하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장원 목사님의 9가지 감사를 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과연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영국 트렌치 감독의 시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마한 구렁텅이만 있어도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한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는 험하고 캄캄한 길에 조그마한 빛만 비추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로우시라 하여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화려한 궁전에 살면서도 생일한 후에 일이 괴로우며 기쁜 일은 하나도 없느냐고 얼굴을 찡그려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며 개딱지 같은 오두막집에 살면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늘 아버지와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비천함에 처할 때도 우리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또 감사해야 되느냐? 대적에게서 건져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24절에 또 나오죠.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기서 대적은 누구입니까? 바로 애굽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로 왕과 이스라엘 백성을 노역시키고 바로 왕이 못살게 굴었던 애굽 사람들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사단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죄를 지키게 하여 성도들을 무너뜨립니다. 교인들에게 죄를 지키게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을 단절시킵니다. 저 삭슨 사망이고 멸망입니다. 죄를 지으면 평안이 사라집니다. 죄를 지으면 영과 육이 병들고 불행해집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영생도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마귀의 노릇을 하게 됩니다. 사단 마귀는 죄를 짓도록 만들기 위하여 온갖 유혹으로 성도들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시험의 덕들이, 시험의 올무들이 우리를 엉클려고
우리를 그 그물에 빠지게 하려고 온갖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주셔서 지금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양을 치던 지팡이니 그것으로 홍해를 가리켜라. 가리켰을 때에 그 홍해바다가 육지처럼 갈라지고 그 길을 걸어간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홍해바다를 다 건너와서 미리암이 하나님의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 대적에게서 건져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 찬양을 합니다. 시편 기자가 그걸 생각합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시니 영원하미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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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앞에 나가서 여호수아는 싸우고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하고 모세가 손을 들어 지쳐있으면은 그 이제 돌을 갖다가 모세는 손을 앉혀놓고 아론과 홀이 양쪽 손을 받들어 줍니다. 손이 내려가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로 걷기야. 손이 올려져 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하면서 바로 이제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바로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말렉은 마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손들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 우리에게 육체의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랬어요.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오늘 떡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지금 나와서 먹으니까 더 쫀득쫀득하니 더 맛있네요. 참외는 왜 이렇게 당도가 좋아요? 요즘 과일들 너무나 맛있잖아요. 너무나 맛있어요. 저 초등학교 때, 저 이제 중동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뭐냐면 이제 놀다가 사람들이 여름철에 이제 수박씨 먹으면 가거에는 다 재래식 화장실 있어. 그러면 이제 똥찌개에다가 똥을 이제 막 퍼요. 그러면 거기서 수박씨, 참외씨가 자라가지고 나중에 이제 넝쿨이 되면서 거기서 수박이 열리고 이제 참외가 열려요. 근데 그 이제 복이 있는 눈이 복되다고, 보는 눈이 복되다고 먼저 이제 잡은 놈이 수야. 갔다가 뭡니까? 익기 전에도 그냥 하나 품기만 있고 참외 형상만 이제 보면 갖다 뜯어 먹어야 돼. 왜? 내일이란 것은 없어요. 내일은 다른 놈이 이제 참수 갖다가 먹든지 누가 갖다가 먹거든. 그러면 그날 10%는 다 크지도 않았어요. 이 정도 돼가지고 가서 이제 먹어. 그래서 얼마나 맛있든지. 참외도 마찬가지. 제 할머니 밑에서 살을 때 요즘처럼 뭐 수박이 얼마나 큽니까? 이렇게 막 바가지만 합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조그만 해요. 그래도 그냥 여러분도 밑에 노란기가 있고 이겼다 하면은 칼로 자르면 10% 돼요. 근데 조금 빨간기가 있어요. 근데 얼마나 달콤하게 먹었던지 지금도 그 맛은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신 이에게 감사. 가가처럼 먹을 것이 풍족해도 음식 쓰레기로만 버려져 나가도 여러분, 감사가 가것처럼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밥 한 톨이 버려진 거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큰 놈이든 작은 놈이든 막 어느 정도 먹으면 한 숟갈, 두 숟갈 남겨놓고 그냥 제 싱크대에 갖다 놔요. 야, 쌀 한 톨이 농구에 88번 손길이 간다. 다시 갔다가 저는 수저로 다시 떠먹어요. 어떤 사람은 누구 수저 들어갔다고 안 먹네. 나에게 갖고 와대고 종을 부위해서 먹어야지. 가지고 그 갖다가 먹고 다시. 왜 어려운 시절을 보내보니까 그 밥 한 토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음식을 버리면 하나님 앞에 죄. 깨끗이 먹고 단물이 먹고 여러분 뷔페 음식에서도 먹을 양만 딱 먹고 욕실을 갖다가 먹고 못 먹으면 막 벌금 2,000원이라도 괜찮아요. 그냥 내고 가야 돼요. 막 버리지만 안 돼요. 시편 기자는 말하잖아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이 배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정말로 물이 없어서 가라고 또 고기가 먹고 싶어서 모세를 원망하면서 그나마 그 메추라기를 하나님의 동풍으로 불어서 먹었던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오게 하셨어.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은 만나가 수고에 먹다가 욕심만 좀 더 부려서 주일날 안식일까지 먹으려고 더 이틀 거렸으면 다 돌아버려.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냥 주긴도 그러잖아요.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먹고 사는 건 하나님이 주셔야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러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변 보면은 그냥 푸릇푸릇한 이가 막 올라왔어. 모를 심어가지고 이제 뿌리가 내려져가지고 한 30cm 이상 막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시럽게 돼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50cm, 60cm 보면은 이제 푸릇해가지고 완전히 뒷판이 막 멋있잖아요. 아름답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벼를 심어서 푸르름이 짙어가고 있으며 가을에 풍성한 오곡백과를 추수하게 또 하나님 하시겠죠. 모두가 우리들의 양식을 위하여 하나님이 6개월 동안 일하시고 수고하신 결과입니다.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바다에서 나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배와 사과를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까? 배는 한국에서 맛있는 세계 최고의 과일, 싱싱한 생선을 구워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 얼마나 감사합니까? 별을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적절한 기온과 바람을 불게 하시고 따뜻한 햇볕을 주시고 또 황충과 메뚜기와 병충해를 막아주시면서 태풍과 폭우를 막아주시면서 금년도도 하나님께서 태풍 들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6개월 동안 지내온 것도 감사하지만은 또 후반기 미리 감사를 맥주 감사 주일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해 동안 또 반년 동안 우리나라 모든 백성들이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풍성한 먹거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가난한 나라를 벗어났어. 원조는 나라가 되었잖아. 유엔에서 의약품 좀 보내주시오. 그러면은 국가 정말로 국무위원을 열어가지고 이번에 의약품 어디에다 몇 톤을 줬어. 어느 나라가 소말리아 또 IT에서 이번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에서 소방대원들 또 의료품을 몇 톤 보냅시다. 얼마나 복된 나라입니까? 이제는 지원국가로 부강한 나라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25절에서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여러분 모든 육체는 짐승에게도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양식을 주잖아요. 그러잖아요. 공중나는 새들에게도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집에 있는 개들 또 고양이들 길가에 있는 고양이도 사람이 키우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그러고 저기 미연동에 거기 갔어요. 그 앞에 보면 순대국밥집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고양이 3마리들이 막 움직여요. 아니 사장님 그 고양이 집에서 키워요? 아이 길고양인데요. 한번 주워도 보니까 1,000원이 1,000원 내릴 거고 1,000원이 1,000원 내릴 거네요. 이따가 더 와요. 나중에 머리 끝날 때쯤에서 이제 보니까 나와서 다 끝나고 보니까 10여 마리가 더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고기 둥덩이도 주고 사라도 주고 하니까 얘네들이 주는 줄 알고 그 주인 줄 알고 먹고 또 간대요. 길고양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인이 감사하고 공중나는 새들에게 먹을 것을 주인에게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서 말하잖아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바로 1절부터 25절까지가 다 감사하라죠. 그러면서 결론을 맺는 거예요. 그래도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겠습니다. 하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세 가지로 인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한다.
첫째는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둘째는 몸에 건강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셋째는 하늘에 소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랬어요. 영국의 가장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 했어요. 감사를 잃어버렸으니까 감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미덕입니다. 감사가 없는 신앙,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감사로 추억 많은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